때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믿음에 굳게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나라가 굳건하였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로비하고 외교관계를 통하여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나를 믿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는 육신의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이 신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 왕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있는 경건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고통의 시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다 어려울 때 같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경건한 자들이 더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그 당시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경건한 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온 가족이 나아가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참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지금의 시기는 정확하게 흑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흑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희망의 예언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현실의 흑암을 걷어내고 빛으로 밝게 비춰주시는 그 희망찬 여호와의 날이 곧 도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빛을 비추어서 이 흑암을 물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빼앗겼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빼앗겨 수치의 상징이 되었던 어두움의 도시입니다.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겨서 참 힘든 도시 하고 딱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여서 강제로 다문화, 혈통이 혼합이 이루어진 수치의 상징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의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빛이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어두움 칠 가운데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꽁꽁 얼은 땅이라 하더라도 태양이 비추이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이 큰 빛은 희망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그늘진 땅은 빛이 비추는 순간 더 이상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는 자신과 그 주변이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여도 걱정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위가 어두울수록, 여러분의 주위가 잘못될수록 더더욱 그만큼 그리스도의 빛이 강력하게 속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영광의 시간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에 혹시 시련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그 어둠을 반드시 완벽하게 몰아내실 강력한 빛이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에 빠지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의 예언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강대한 미국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대한 나라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잠시 도움이 되었으나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침략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잠시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왕을 의지한 결과는 그 시기, 그 순간, 그 사건은 모면하였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선지자가 아닌 왕의 선택을 믿고 따라간 백성들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는 이 세상 정치가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지, 과학자의 말, 의학적, 민주적, 경제적 메시지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세상의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 영원한 하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의 결실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모두 다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추수의 즐거움과 승리한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강력한 빛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두 가지의 은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승리한 병사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의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1년 동안 여러분, 농사 열심히 지은 사람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그 수고를 보상받는 추수 때의 즐거움이 모든 농부의 즐거움과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혹시 넘치지는 않을까? 가물면 혹시나 농작물이 타들어가지 않을까? 한 해 동안 그 논을 관리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반드시 이 수고와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추수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또 전쟁에 나가는 병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승리하여서 모든 전리품을 함께 나눌 때의 그 기쁨을 상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바로 전리품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며 현재의 공포와 현재의 힘든 노동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신자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시고 임하시는 그날에 이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과 전리품을 나누는 그 병사의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를 압박하는 모든 종류의 불의와 핍박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쁨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하여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초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나의 미래가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종류의 시험이 신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웃으면서 커피 마시고 밥 먹지만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절대로 우리들을 망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있을 추수 때의 즐거움과 또 영원한 승리 후의 전리품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금 현재 이 고난의 순간에 굴복하지 마시고, 내가 지나온 시간 동안에 이렇게 살려고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예수를 믿었던가 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고개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소망의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살았듯이 죄의 무게에 신음하여 죽어가던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이든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겨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추수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패잔병들을 처리하면서 마지막 그 주님과 다시 만나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곧 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시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보증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무엇으로 보증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단어가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단어를 생각하면 반드시 출애굽했던 날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순사, 징용, 공출, 신사참배 이런 얘기하면 뭘 생각이 나십니까? 아, 우리 민족이 저 일본에게 36년간이나 지배를 당했지, 그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었지, 반드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하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치욕스러운 순간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과거의 이집트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상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 이집트에서의 치욕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여기서 잘 사는 출애굽의 위대한 영광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약속의 땅에서 살듯이 지금의 이 고난을 벗어나 영원한 해방과 자유의 순간이 곧 도래하게 될 것임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그 열방들의 모든 시도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 무슨 기억이 납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에 눌려서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공포스럽고 수치스럽게 보냈습니다. 내 땅에서, 내 밭에서 내가 수고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 미디안의 군사가 볼까봐 밤에 한밤중에 몰래 숨어서 소리나지 않게 타작을 했던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보내셔서 300 용사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싸움은 빛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저들은 창과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횃불을 감추고 항아리로 싸고 있다가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는 그 명령과 함께 횃불을 높이 들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 횃불로 인하여서 그 칠같이 어두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빛이 비춘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횃불을 드러냄으로써 미디안을 물려쳤던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 분명한 선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기드온 승리에서 분명히 경험하였듯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소소한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 추수의 즐거움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했습니다. 군화와 군복을 태우는 것입니다. 군사가 군화와 군복을 왜 태우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군인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임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무력이 필요 없는 완전한 평화가 온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고 시련에 빠져있는 이 순간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조국에 참으로 암울한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듯이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인생이요, 보장되지 않은 그런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면 반드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실패하고 나는 비록 작심삼일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싸워서 승리하여 이겨내고 견디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하스는 왕이었지만 불완전한 왕이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불신앙의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불완전한 왕 말고 영원한 왕, 의의 왕이 곧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아버지가 있고 불완전한 왕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완전하신 의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원한 왕이 탄생한다고 이 구약시대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와 행정에 대한 일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통치자에 대하여 4가지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묘자라 모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번역할 때는 2가지 이름 같지만 실제로는 모사의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신적인 지혜로 자기 백성의 구속사역을 빠짐없이 담당하는 원더풀 카운셀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아이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사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크리스마스에 일어나는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는 자기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3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가정의 책임자요, 그 가정을 보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존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에게 쓸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태어날 아기는 모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셔서 양육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4번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3가지 이름만 보면 당연히 평강의 왕이 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절정이며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이 세상의 악도, 온 우주도 흔들 수 없는 완벽한 평화의 상태, 바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스스로는 도무지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위대한 아기, 장차 태어날 아기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왕의 통치가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이로 인해서 얻는 평강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참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사실은 또한 다윗 언약의 성취가 됩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까지 널 보니까 넌 안 되겠다, 난 이쪽 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갑자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그 언약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그분의 역사를 굳게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틀려도, 나는 믿지 못해도,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를 저버립니다. 자기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것을 다 변심합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스스로의 이름으로 정의롭고 스스로의 이름으로 영원히 공의로우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증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완벽한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원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계획 안에서 계시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제정치학 박사와 외교 전문가의 조언을 더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했지만 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하스 왕보다 더 분명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실패한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박사와 명예로운 자들의 말을 들은 결과 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하스 왕보다 더 위대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때 불가능하게 보고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했던 이사야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분명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아하스와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산 남은 자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소망의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빛으로 임하시겠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곧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성의 폭풍이 몰아치고 온갖 종류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어도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